하나님의 말씀이 커다란 계획 속에 한 나라를 통해서 한 개인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다 성취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좀 더 큰 그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의 역사가 사도행전 통해서 확인되어지지요. 사도행전 10장은 베드로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핵심은 잘 알고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사울의 핵심은 믿지 않던 사람, 예수를 박해하던 자가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서 예수 믿는 자가 되는 핵심이지요. 너무 귀한 모습이지요. 그런데 베드로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베드로는 이미 믿는 자 있잖아요. 그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주 곤고한 생각이 있었는데, 그 생각 때문에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생각을 깨트리시지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내려놓으라고 하지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를 사용하시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교회도 사도행전 9장의 역사,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변하는 역사가 주어지고, 그것만이 아니라 이미 믿는 자이지만, 믿기는 하지만 내 생각, 내 뜻이 너무 강해가지고 분명히 믿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방해가 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의 핵심, 베드로의 변화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한 환상이 보이는데, 어떤 것이 보이느냐 하면, 레위기 11장에 율법에 먹지 말라고 했던 것들이 도자기 같은 곳에 쌓여서 내려오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소리가 나는데,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이 있지요.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베드로가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지요.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지요. 12절에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더 이상 더러운 것들이 아니니까 내가 속되다 하지 말고 먹으라.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뜻이잖아요. 괜찮다, 먹으라.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하지요. 16절에 보면 이런 일이 3번이나 있었다. 먹으라. 못 먹겠습니다. 아니,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까 먹어라. 그래도 못 먹겠습니다. 3번이나 반복했다는 거지요. 이 말씀은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가라. 못 갑니다. 아니, 가래도 이방인도 괜찮으니까 가라. 그래도 저는 못 갑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베드로를 바꾸지 않고는 안 되는 거지요. 베드로는 기본적으로 참 좋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였고요.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간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긴 했어도 예수님이 잡히시는 현장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말고의 길을 베버리기까지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난 뒤에는 놀라운 전도자, 설교자가 되어져서 3,000명, 5,000명이 회심시키는데 쓰임을 받기도 했습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하고 구원하기도 하셨지요. 너무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는 거지요. 먹으라, 못 먹습니다. 가라, 못 갑니다. 주님이 사용하기 어려운 그릇인 거지요. 그의 생각, 그의 주장, 자기의가 너무 강했습니다. 사실 베드로의 인생을 추적해 보면 베드로의 이런 기질이 계속해서 드러나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정통한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 칭찬을 받지요. 근데 곧바로 베드로가 혼납니다. 왜 혼나느냐? 칭찬 후 예수님이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십자가에 못 박혀 나는 죽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강변하지요. 주님, 제 생각에는 결코 그런 일은 있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베드로는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칭찬받았다가 아주 혼나는 모습도 보게 되어지죠. 요한복음 13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항변하지요. 예수님, 결단코 제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스승이 어떻게 제자의 발을 씻을 수 있습니까? 제 생각에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 안 씻어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면 발, 손, 머리 다 씻겨달라고. 베드로는 너무 귀한 사람이긴 하지만 자기 생각이 너무 강했다. 자기 주장, 자기가 옳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더 옳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이 말씀이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닌지 듣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소중한 사람인데 믿음도 있고 헌신도 하고 신실하고, 그런데 혹시 베드로처럼 내 생각에는 이것이 맞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맞는 것인데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한 사람은 혹시 없습니까? 평소에는 교회를 잘 섬기는데 교회가 내 생각과 맞지 않는 결정을 하게 되어질 때 그때부터 마음이 다치고, 그때부터 목회자의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오게 되어지고, 교회를 옮겨야 되는가, 이런 생각까지.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좋은 분들이고 신실한 분들인데 내가 옳았고 교회가 잘못한 거라고. 물론 목사가 잘못 결정할 수 있고 교회가 잘못 결정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아닐 수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 결정이 맞을 수도 있잖아요. 오늘 본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길 원합니다. 믿지 않고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던 사울만 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만 내 고집, 내 생각, 내 계획, 이것이 너무 중요한 분들이 복음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생각을 깨트려야 된다, 내려놓아야 된다. 그것이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요. 보통 예배 드리고 목사님 설교가 은혜롭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 보면 어쩌면 오늘 목사님의 이야기가 내 생각과 똑같다, 그래서 은혜 받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은혜 받은 거지만 더 중요한 것, 오늘 설교 말씀을 듣는데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래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막 충돌되어질 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거슬려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내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이 진짜 은혜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예배 시간은, 말씀을 듣는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이다. 내 생각과 같아서가 아니라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아멘하게 되어질 때, 순종하게 되어질 때 은혜가 주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모습은 베드로의 생각 꺾어야지 되는, 바꾸어야지 되는, 신앙관, 세계관, 물질관이 바뀌어져야지 되는, 바뀌어지는 것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게 되어지는 거지요. 신앙생활은 절대로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내가 원치 않는 하나님의 명령, 내가 동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들이 수두룩하지요. 내가 원치 않는 삶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내가 동의하는 말씀만이 아닌 동의하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내 생각을 바꾸어 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우리의 생각이 부서지는, 내려놓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생각을 깨트리시면서 하신 말씀이 15절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내가 더럽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음식을 더럽다고 하지 말라. 음식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사람을 우리가 더럽다고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죄인도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용서받고 깨끗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의 과거를 알게 되어지면 그 사람을 여전히 더럽다라고 말할 때가 너무 많지 않는가? 어느 수녀원에 한 수녀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는데 저 여인의 과거를 아는 사람이 있었던 거지요. 저 여인이 과거에 매춘을 했던 여자, 그 여자가 수녀가 되었다. 수근수근 거리는 소문이 수도 내에 퍼지게 되다가 결국
수도 원장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수녀 원장이 모든 수녀를 다 모아놓습니다. 수녀들에게 주머니를 하나 나눠주면서 작은 돌들을 담아오라고, 그리고 매춘을 했던 여인에게는 큰 돌 하나를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수녀들이 흩어져서 수도원 원장이 한 대로, 어떤 사람은 주머니 안에 작은 돌이 20개에서 30개씩 담겨져 있었고, 매춘했던 여자도 수도원 앞에서 큰 돌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수도원장이 수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잘했다, 수고했다. 이제는 너희들이 가져왔던 그 돌들을 다 제자리에 갖다 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큰 돌을 가져온 여인은 정확하게 어느 곳에 있었는지 기억하고 갖다 놓을 수 있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도대체 이 작은 돌, 20, 30개 되는 돌들을 어디서 가지고 왔는지 기억을 못하겠다는 거지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시지요? 우리는 큰 죄를 짓지는 않았습니다. 누구를 죽이는 살인하지는 않았지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작은 죄들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지었습니다. 기억도 못하는 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는 큰 죄도 작은 죄도 없습니다. 내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모든 죄들을 용서받았듯이 손가락질 받는 큰 죄도 예수님께 용서받으실 수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사람을 내가 감히 더럽다고 부끄럽다고 하지 말으라라는 말씀이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끄러운 과거가 있습니까? 수치스러운 과거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도 깨끗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여호와께서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겨주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도 예수 안에 깨끗해진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예수 안에서 깨끗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깨끗게 하셨습니다. 22절에 보면 백부장 고넬료에 대한 하인들이 묘사가 있습니다. 하인들이 소개를 하는데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이 베드로에게 자기 주인을 소개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고넬료가 없는 자리이지요. 베드로에게 자기 주인을 소개합니다. 우리 주인은 의인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고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분이다. 저와 여러분을 아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없는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을 어떤 사람으로 설명할까? 나와 멀리 있는 사람들, 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잘못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 나를 잘 아는 남편, 나를 잘 아는 아내, 나를 잘 아는 자녀들이 나를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평가할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들이죠. 오늘 우리 한국교회 신앙이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목사 자녀들이, 장로 자녀들이 우리 아빠 엄마 가짜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 자녀들도 우리 아빠가 교회에서는 좋은 신앙인처럼 보이는데 집에서는 아니라는 거지요. 한번 이 고넬료 하인이 소개하는 모습을 통해서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할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고넬료는 신앙생활을 참 잘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경외했고 구제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억되었던 사람이지요. 고넬료는 교회 생활을 잘한 것이 아니라 신앙 생활을 잘했습니다.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은 다르지요. 교회 생활은 쉽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앙 생활을 가정에서, 신앙 생활을 일터에서, 신앙 생활을 직장, 학교에서 하는 거지요. 그 신앙 생활이 진짜 선교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선교는 내가 믿는 바를 내가 진리다라고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선교는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입에서, 우리 자녀들의 입에서 우리 아빠, 엄마가 믿는 것을 보니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 자녀들의 입에서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내 남편은 진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다. 내 아내는 진짜 진실한 신앙인이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한 목적은 22절 후반부에 보면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베드로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고넬료는 이미 천사를 만나서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이런 신비한 체험을 한 고넬료가 그 다음에 하기를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 듣기를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내게 하나님의 말씀하여 주시리라고 하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9장에서도 사울이 회심할 때 예수님이
사울에게 직접 나타나셨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누구에게 들으라고 하느냐 하면 아나니아에게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오늘 10장도 똑같습니다. 천사가 나타났지만 말씀을 누구에게 들으라고 하느냐 하면 베드로에게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셔서 그 종에게 말씀하시고 그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고넬료는 세상에서 지위가 있었습니다. 백부장이었지요. 베드로는 아무런 지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존중. 신앙생활의 핵심은 듣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러 온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배 자리로 나오게 되어진 거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에서의 교훈은 마리아는 들었고 마르다는 일만 했다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에게 듣는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말씀을 듣고 나서 말씀을 평가하는 버릇이 생기게 되었어요. 오늘은 너무 좋았다. 오늘은 별로였다. 설교자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한다면 그분을 통해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설교자가 표현력이 부족할 수 있고 핵심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장황하게 말을 늘여놓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사무엘처럼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겸손한 태도, 이 태도가 있기를 원하고 이런 태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생각이 깨져야지만 되는 유대인, 하나님이 택한 선민, 그 모든 타 민족들은 개, 돼지와 같은 짐승과 같은 하나님이 우리만 선택하셨고 우리만 구원해 주신다. 이 베드로의 생각이 깨어져야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땅끝으로 이방인으로 넘어감에 있어 사도 바울의 회심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회심도 필요했던 것이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도 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듣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속되다 더럽다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깨끗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도 의문 갖지 말고 더 나아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고넬료처럼 내 주변 사람들에게 신앙인으로 인정받기를 원하고 겸손히 듣는 모습,
신비한 체험을 가지고 있지만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는 모습,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고넬료의 삶,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제하고 경건한 삶, 더 나아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만나의 복, 주의 종을 만나게 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고넬료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계획들을, 지금까지는 깨끗이 못하다라고 해서 먹지 않았던 것, 하나님의 뜻이 이제는 깨끗게 했다. 깨끗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순종해 가는 모습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내 뜻, 내 생각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를 사모하고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우리 지산교회를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주어지고, 이미 믿음을 갖고 있었지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생각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들이 성취되어지는 일에 함께하고 그 성취됨을 현장에서 목격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이 깨끗게 하셨다. 그래도 자꾸 그 사람의 과거, 그 사람의 어떤 사람, 이런 것들이 기억날 때마다 주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 과거를 하나님 바꾸셔서 하나님 일에 쓰신다, 사용하신다. 우리 자신이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함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하나님 생각이 내 생각이 되어지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